자, 우리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주시고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척하는 우리의 모든 껍데기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7월 둘째 주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2021년 7월 달부터 했으니 오늘이 2024년 3월 달이죠. 그러니까 약 2년 한 7개월 8개월 정도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보아왔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시작된 이 사도행전,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물론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나누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사도행전 12장까지가 사도 베드로가 좀 중심으로 돼서 이루어진 그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13장부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역으로 지금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2년 반이 넘도록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13장부터 오늘 28장까지 1년 반이 넘도록 사도 바울에 대해서만 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기억에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잊지 못할 거고요. 또는 임팩트가 아주 강했던 그런 스데반 집사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 고넬료라는 그 사람도 우리의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예수님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이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까? 목사님 당연하지요. 그렇게 막 급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2년 반 넘게 사도행전을 보아왔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는 동안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은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며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했어요. 이 일을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워서 그 사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주도해 가시면서 그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나 베드로 또는 강한 임팩트가 있었던 그 스데반 집사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많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행적이나 업적을 높이면서 야,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동일한 주님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요,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결국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주님,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결단과 수고로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이렇게 말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좀 시니컬하게 얘기해 보자면,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길을 열어주신 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털을 닦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제는 뒤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격려해 주고 힘을 주는 역할을 할 뿐, 결국 일은 믿는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조건이에요. 유일한 조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증인이 되자라고 말을 해요. 이 차이를 아십니까?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증인으로 만드실 거야. 예수님께서 너희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거야.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증인이 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쓰고 뭔가 한 것처럼 그 못지않은 결과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증인됐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교팀이 가는데 선교팀에 영상팀이 따로 가야 할 만큼 그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베드로나 바울 등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였으나 그 배후에 그 일을 명하신 분이 따로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감동받아서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런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독자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후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그 마지막이요,
되게 흐지부지 결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 옥에 갇히고 그래도 복음은 전했어요. 그러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처럼 그날에만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말 한마디만 더 첨가해지면 얼마나 멋진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결론이 없는 것처럼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결론은요,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은요, 결론이 없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은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연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파워포인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Act 29, 저게요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자라고 선포하고 그게 교회 앞에 배너가 붙고요, 교회 설처에 이 Act 29 들어가고요, 심지어는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떤 미국의 루핑 지붕하는 컴퍼니인데 그 컴퍼니 이름도 Act 29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Act 29 사역을 보십시오. 기도 모임도 Act 29입니다. 미들스쿨,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미니스트리, 그것도 Act 29입니다. 왜냐하면 Act 29은 Next Generation, 너희들이 살아야 될 곳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철치 플랜팅 하는 거, 교회 세우고 개척교회 도와주고, 그것도 Act 29. 그리고 세계 지도 쫙 그려놓고 Act 29, 저 선교소 사업하는 거 Act 29. 저는 이 Act 29을 외치는 그 의도를 충분히 압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사도행전 29장을 담아내는 그런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 사도행전 29장을 말할 때에 사람들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를 자꾸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불같은 뜨거운 성령 받아서 특별히 능력 있는 큰 종이 행했던 그 많은 사역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역을 하자, 그래서 많은 선교를 하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29, Acts 29이라고 적힌 그 셔츠를 입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 많이 하는 거, 그것을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침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신앙의 영웅들이 생겨나 버리기 시작해요. 제가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려 줄까요? 누구에게나 내세울 만한 선교의 업적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 힘을 가지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그 선교를 했다라는 거야. 아유, 거기에 목숨 걸고 선교지 갔다 왔다라는 거야. 그런데 더 또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그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 속에서도 특별히 목숨 걸고 갔다 온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밑에 헤이리가 난리죠. 지금 우리 남침내교 우리 지방의 목사님 카톡방에 보면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지금 벌써 나와야 되는데 비행기를 잡지 못해서
거기서 선교하고 있으면서 총소리에 숨고, 새벽기도 하다가 총소리 때문에 강단 밑으로 숨고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선교를 갔다 오면 귀한 것이지요, 감사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지역에, 중동 지역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선교 갔다 온 분들 사이에서도 더 영웅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내세울 만한 이러한 선교적인 업적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이 교회의 이 흐름 속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29장을 외치는 이 교회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필요도 없는 존재로 자꾸 배제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조이도 살아야지, 할렐루야. 네, 저랑 너무 눈을 마주치고 가가지고 제가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위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선교한 것들이 이제는 위인전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대단한 일을 하고 그 업적을 나타내야만 된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결론이 없는 것은 어떤 결과든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이루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한 성도 한 성도님,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사람마다, 그 성도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연자매, 우리 서우 형제, 그들의 삶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세 자녀의 부모로서 그들의 삶은 우리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그 세 자녀, 그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맡기신 일이 우리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으로 심지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만 찾아본다면요, 여러분, 그토록 놀라운 오순절 설교를 했던 그 베드로,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며 구걸하던 자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한 그 베드로, 그의 설교에 그날의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는 능력의 결과를 하나님은 행하시지요. 그런데 같은 성령, 같은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첫 설교인데 그 첫 설교도 다 끝내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결과를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베드로는 능력의 종이고 스데반은 그만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내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친히 그의 옥터를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리하여 문을 열어서 메인 것이 다 풀어지게 해주셨던 그 바울입니다. 심지어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던 그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이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이 로마에 왔는데 정작 로마에 도착해서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로마의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가르치는 거, 그거 전부예요. 심지어 더러는 믿고 더러는 믿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걸 보면 오히려 믿는 자보다 믿지 않던 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능력의 사도인데 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로마에 와서 기대할 만한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30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2년 동안, 이태 동안,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헛된 일이거나 실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몇 년 동안 수고하여서 그 선교지 갔는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믿는 자보다 믿지 않은 자가 더 많고 결국 감옥에 처해지게 되는 거, 여러분 나중에 그 선교 보고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선교 보고 할 만한 건덕지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힌 거 헛된 일이거나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신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어떤 일을 하면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좋은 결과, 그게 무엇인가? 그게 문제이긴 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좋은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거, 그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겉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 근데 그 주어진 것이 이왕이면 많아지는 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좋은 결과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지금 새벽 기도 때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요,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적은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때 감옥에 갇힌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여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힌,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한 지금 이 순간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가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그 책마다 별명을 붙여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쁨의 편지라고 불러요. 그만큼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 계속 바울은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20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실래요? 저기 지금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 일에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로마 그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도 전과 같이는 언제입니까?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유스럽게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 전하고 믿음의 형제들 격려하며 그렇게 사역했을 때, 그때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앞에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갇혀있는 이 상황에도 내가 이 일이 원망이 되거나 불평이 되거나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난 그것을 바랍니다. 난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다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불 내려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제 우리는 끝판왕이야. 우리를 그냥 괴롭히며 우리를 그냥 못 살게 했던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들, 모든 상황들 이제 다 한 방에 해결. 그렇죠?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형통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에 악한 것들이 대적하지 못하며 다 물러가는 역사. 우린 그걸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기대해요. 그런데 바울 보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힌 것에서 빨리 풀려나게 되는 거, 그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언급도 하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형편이 전과 같든 같지 아니하든, 부끄럽든 부끄럽지 아니하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성도다움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바울도 사람인데 왜 감옥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루 이틀 자면 나오게 되는 거, 그 정도면 그래요, 기도도 안 하고 기다려 보겠어요. 근데 이미 그 앞에서 이미 앞에서 2년 동안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는 겨우 고생해서 로마에 왔는데 또 2년 동안 갇히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꼬이고 하는 사역도 제대로 풀려지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에 왜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십니까? 그 기도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거기서 바울, 너 자신을 볼 게 아니라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라고 기도한 그 간절한 소원은 자기가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든지 갇혀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서 어느 순간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평생 아프게 살아서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떠나지는 못하겠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날은 다가오니 교회 떠났다가는 천국도 못 갈 것 같고, 그냥 그렇게 그저 그냥 등 떠밀려 다니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은 그러한 삶을 평생 살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되고 성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 나쁜 일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이가 밤에 잘 때마다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자기가 기도 제목을 항상 먼저 내어놔요. 근데 그 기도 제목 내놓을 때마다 항상 말하는 게 오늘도 밤에 잘 때 좋은 꿈 꾸게 하시고 any bad thing happen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일도 학교 가서 good day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 아이의 그냥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좋은 꿈 꾸고 나쁜 일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는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과 형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고난과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옥에 갇히는 거요, 얼마 전까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능력의 사도였어요. 감옥을 흔들어서 거기서 나왔던 그런 능력의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는 옥에 갇혀 있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기쁨의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기쁨의 책이라고 말하죠.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끊임없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무엇이 성도로 사는가, 이거인 거지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그 결과가 성교거나 설령 그것이 교회 일이라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마지막 절 3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뭐 특별한 대단한 말씀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는 아주 그냥 프레셔셔한 그런 모먼트도 아니에요. 영화의 끝자락에 나오는 다음 영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기대감도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의 삶, 우리의 평생은 무엇을 위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전도 많이 해야 된다, 선교 많이 해야 된다, 그것으로 그냥 퉁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만난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직장의 동료에게, 그들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함께 모이고 있는 우리 이 한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도 이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한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예수님을 나누는 것, 서로가 예수님의 은혜를 서로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문안하고 안부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이 한우리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모든 예배와 모든 교회의 절기가 지켜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교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거 교회 아니에요. 그냥 종교단체예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여러분, 달리 말하면요, 이 교회 자체의 목적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자체의 목적을 두게 되니 교회 성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 많이 오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오늘 예배 끝난 후에 각 부서 주일학교 때 나누겠지만 이것이 결국 오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 교회 안에서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모든 예배를 다 드리면서 모든 교회의 사역을 다 하면서 그 우상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또 불러요. 이거 무너지면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모이는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계속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기록된 그 사도들의 그난 행적과 업적에 여러분 너무 치중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결국 신앙의 가치 역시 드러나는 결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들처럼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 종교 활동만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일날 교회 나와서 2시간 정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서 예배 드려주고 나면 나머지 그 일주일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가끔씩 1년에 한 번, 경년에 한 번씩 선교도 갑니다. 근데 그 선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교 여행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행 갔어요? 그 삶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행 가서 거기를 청소하고, 여행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즐기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시니컬하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선교 여행이라고 따로 구분 지어야 할 선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는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은 우리는 선교의 대상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시니컬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감사한 것은 저도 솔직히 저의 마음이기는 해요. 그런데요, 이런 신앙생활이 너무나 위험해요. 너무나 위험해요. 왜냐하면 결국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물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을 바라보면 바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바로 판단하고 정죄해 버리거든요. 믿음 없는 부족한 자로 바로 우리는 평가해 버리거든요. 그런데요, 이러한 시각이 결국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나중에 내 자신을 스스로 낙심하게 만들어 버려요. 언제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전과 같이 건강하지 못하여 이전처럼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에, 이전처럼 그렇게 선교하러 돌아다니지 못할 때에, 병들어서 이전에 건강할 때처럼 그렇게 지키지 못할 때에, 그렇게 봉사하지 못할 때에, 가난하여져서 이전처럼 물질로 섬기고 돌보지 못할 때에, 그래서 나의 행함이 없어질 때에 그때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해합니다. 이래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마저도 멸시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신앙은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으로 증거되는 거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신앙의 특별한 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그러한 우리야말로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 그 생각 제발 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먼저 특별한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아무런 힘도 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 자체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우리가 이 일을 우리 스스로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이게 문제인 거죠. 마치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드러난 그 사도들과 같은 특별한 일과 특별한 업적을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서
그 특별한 일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그래도 한번 하게 되면 그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머릿속에서 그냥 그렇게 간증이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위대한 삶은요, 그냥 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대로 살아가면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그냥 그 살게 하신 곳에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많이 가졌든지 가난하든지 오직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 되며 기쁨이 되는 그 성도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내야 되거든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 말씀 앞에서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되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가치 있는 신앙의 삶을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소하다라고 여겨지는 지금의 평범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사소하게 여겼던 지금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멈추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충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게 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느냐,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 그걸 찾으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그걸 찾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나 놀라운 수고와 희생으로 정말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정말 귀한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묻혀버리고 내가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설교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사도행전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 28장 31절이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의 사도들,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기 힘든 그런 기적과 능력을 친히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어찌 보면 참으로 허무합니다. 별것 아닌 평범한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대가 되는 그 성도의 삶, 그 사도행전의 29장의 삶을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임받고 예수님이 증거되며 예수님이 잘 되는 것, 주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